오늘도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1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수고 많이 했다. 더 좋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너무 귀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후손이 자자손손 잘 되기 원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살아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 이 민족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나 같은 인도자는 이제 필요 없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느라고 뭐 농사 짓고 양치고 이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거 없이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사업도 하고 공장도 돌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건데,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그 말씀 듣고 순종 잘하고 살아가면 너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나라가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 으뜸 가는 민족이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너희 앞에 큰 길을 두 개를 만들어 놨다. 두 길이 있다는 거죠.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복을 받는 길이고 한 길은 저주를 받는 길이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호남선으로 가는 게 있고 경부선으로 가는, 부산으로 가는 데가 있고 목포로 가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네 앞에 두 길이 있어. 사람들은 사람 복을 타고난 거야. 복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네 앞에 두 길이 있어. 네가 선택해.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네가 결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축복의 길로 들어서서 달려가면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고, 저주의 길을 들어서서 달려가면 결과는 저주받는 인생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묻혔어요. 불순종하다가 심판받고, 음란한 일 하다가 병 걸리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지진이 나서 죽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40세 이상 다 죽었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태어난 2세들만 남았어요. 이 세들에게 지금 지도자를 초청해서 모세가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두 산이 있다. 두 산이. 이쪽에는 무슨 산이 있다 그랬죠? 읽으셨는데도요. 그리심산. 왼쪽에는 무슨 산이 있다?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는 양지바른 쪽에 있고, 이 에발산은 땅이 황폐하고 나무도 안 자라고 그늘도 지고 그저 폐허가 된 민둥산, 이런 산이 있다. 그 두 산이 가까이 있는데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선택해 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그리심산에 6명을 보내고 에발산에 6명을 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에 다 모여라. 뭐 하게요?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 6명이
축복을 외칠 거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똑같이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간 대표자들이 저주를 말할 거다. 그러면 온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신명기 27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고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우리 한참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27장과 28장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온 백성이 아멘. 이쪽에 에발산에서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심산에서 외치면 온 백성이 아멘.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발산에서 외치면 온 백성이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까도 몇 구절만 읽어봤지만 쭉 나와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지도자를 거역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백성이 아멘. 참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남의 허물을 들추고 자꾸 까발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이야기 이거를 그냥 귀로만 들려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실감 있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 다 앉혀놓고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계속 낭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참지 못한 자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불평불만한 사람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상처를 싸매주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상처를 입힌 사람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그냥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준 게 아니고 이걸 실감 있게 듣고 뼛속 깊이 새겨가지고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자손 만대가 잘 되는 복이 임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 섬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거짓말을,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참말을 해야 되죠.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얼굴 새가 나도 안 변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소리를 그냥 다반사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세상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데도 거짓말을 그렇게 세련되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 사람이 하지만은 사탄이 거짓말을 시켜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듣냐?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신실한 사탄의 종이에요, 이게.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실한 사탄의 종, 사탄의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말 그렇게 잘한 거는 그거는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대조법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순종하면 복이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반대로 가면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긴 것이고 다른 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니 저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미워하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서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데 미워하는 자체가 벌써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의 소속이 된 겁니까? 이건 다른 신의 소속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자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 것은 사탄의 소속이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된다.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의 종 노릇을 많이 했네. 세상에 사탄의 종살이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되 그 가정과 그 후손에게까지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게 하시고 항상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고 그런 저주받는 길이 된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단히 훈련을 시키고 가슴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지만은 들어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은 내가 해요. 하루에도 선택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짜장면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해요.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오늘 시장을 갈까 내일 갈까, 뭐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우리는 늘 두 갈래 길에서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된 길을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복된 길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저주받는 그런 길을 선택할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미워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허물을 덮어주라는데 나는 자꾸 허물을 까발리고 그런 걸 좋아할까?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나는 왜 못 참는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는 왜 그래 받기만 좋아할까? 왜 그럴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잠시 언급을 하셨죠. 두 길은 두 길인데 이쪽으로 저주받는 길은 넓어 탄탄대로요. 고속도로가 뚫렸어. 쌩쌩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길은 좁아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가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찾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 네가 축복의 사람 되고 싶거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좁은 길은 땀이 나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쓸쓸해. 혼자서 좁은 길 가는 게 어렵잖아요. 고속도로 달리기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좀 힘들기도 해요. 때로는 왕따 당한 것 같고 때로는 땀이 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손해본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길은 저주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길인 줄 알면서도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가장 편한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100% 후회하게 돼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좁은 길이고 오솔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땀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축복의 길인 줄 알면서도 저주의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냐?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100%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는 것을 100% 믿으면 가지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걸 100% 믿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모두 다 포기해도 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요. 말씀을 의심해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알면서도 못 가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장가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직장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춰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나그네로 모신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왕좌에다가 우리 주님을 모신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정권 이양이 된 거예요. 대통령으로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교양 강좌를 듣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은
밖으로 내려오고 내 왕자의 주님을 모셔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말이죠. 근데 말로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바지사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지사장 아세요? 난 바지사장이 뭔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랬더니 바지사장이 뭐요? 그랬더니 바지사장은 이런 거요 가르쳐 주는데, 회사를 차려가지고 바지사장을 월급을 주고 앉혀놓은 거예요. 그럼 주인은 지가 주인인데 사장은 월급쟁이가 사장을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한 거죠. 뭐 술집을 한다든지 뭐 좌우지간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들통나면 안 되겠니까. 그래가지고 뭔 들통나면 사장이 책임이에요. 쇠고랑 차버려요. 근데 다 하는 짓은 누가 하냐면 저쪽 주인이 지가 앉아서 다 해. 통이다 통반장 다 해. 그러면서 책임만 이 바지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바지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주권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지사장 정도로 생각해요. 뭔 일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처음부터 복된 길로 가자 그러면 아멘하고 가고, 멈추자면 멈추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인데, 내가 주인 노릇 다 하고 내가 결정 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된 길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저주받는 길을 자꾸 가고 있나? 이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 떠나는 건 지금이야 뭐 이삿짐 센터에다가 이사 딱 전화해가지고 아베들 며칠 날 우리 이삿짐 좀 옮겨주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돈만 주면 딱 갔다가 딱 옮겨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족사회입니다. 동네에 김씨면 김씨 집안끼리 한 동네를 이루고 삽니다. 누가 한 집을 건드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멀리 가서 살면 위험해요. 강도가 밤중에 들어와서 다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울타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건 고독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내 생명보다 귀한데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아멘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 두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주님,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윗도 아브라함 후손으로 왕이 되고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 길은 땀도 나고 힘도 듭니다. 대가도 치러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저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길, 조금 좁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약속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은 자손 만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넓고 편한 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길, 탄탄대로 같지만은 마침내는 사망이요 거기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